지난주에 그 책을 한 권을 보면서 참 기억에 남는 문구가 딱 떠올라서 같이 먼저 쉐어할까 합니다. 참 지금 이 시대에도 영성 리더의 앞장서서 나가는 수잔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 촛불이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촛불에도 그림자가 있다. 촛불을 켤 때 불꽃은 잠시 일렁이고 순식간에 심지를 타고 내려가 양초에 내려앉는다. 그리고 다시 잠깐 동안 버둥대는 듯 하다가 심지에 완전히 불이 붙으면 자기의 모습을 잡고 바로 선다. 또한 그것을 자세히 보면 그림자도 함께 있음을 본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와 더불어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을 생각하게 만든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런데 빛 그 뒤면에 그림자가 보이는 거야. 좀 쉽게 얘기하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근심하셨다, 후회하셨다 이런 단어들을 제가 성경에 보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의 그 내면의 모습까지도 생각지 않았는데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영광 내면에는 이러한 근심, 괴로움, 혼란, 눈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촛불에는 빛도 있지만 그 뒷면에는 자신을 태워야 하는 희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촛불의 영광은 빛으로 잘 보이는데 촛불의 그림자는 정말 자세히 보지 않으면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과연 의문이 생겨서 그래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가 없는데 이런 문학적 작품을 통해서 그림자로 표시했다는 것이 과연 실제적으로 가능한가 싶어서 촛불에 불을 켜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촛불을 켜서 들봐도 그림자가 없어요. 그래서 불을 다 꺼놓고 아주 뒤에 하얀 백지를 갖다 놓고 켜봤습니다. 빛 자체는 사실 빛이 그림자가 없어도 그것이 공기 중에서 이 산소와 만나면서 이게 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그을음, 연기, 그리고 아지랭이가 만들어지면서 아주 미세하게, 정말 미세해요. 정말로 이게 몰입해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작정하고 들받아 봐야 되겠다 싶을 때 그림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문학적으로는 그림자지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실제적으로 열기. 왜 아스팔트 위에서 뜨거운 날 막 열기가 쫙 보이잖아요. 열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것도 참 자세히 보지 않으면은 이게 보이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열기가 정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가. 그 열기는 잘 안 보여요. 저 사람 성가대 하네. 저 사람 오늘 예쁘게 옷 차려입었네. 목사님 오늘 설교하네. 이 겉모습만 보이지 그 겉모습 속에 있는 그 내면의 모습까지 보려면 좀 몰입까지는 아니래도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해서 들려지게 될 때에 몰입 정도는 아니래도 집중을 하신다면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들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근데 그 영광 뒷면에 여러분 성경 구절대로 보시게 되면 한 알의 밀알처럼 자기를 죽여야만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광 후면에는 자기를 미워해야 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 내면을 우리가 좀 오늘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 사명의 영광, 섬김의 영광, 자기 희생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송가 하나가 자꾸만 떠오르서 저로 입을 좀 불르기치게 했는데 496장이 떠올랐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하는데 막 가슴이 뭉클거렸습니다. 십자가가 무한 영광이래요. 십자가가. 요단강을 건넌 후, 요단강은 여러분 의미를 아시죠?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야, 이게요, 막, 내면의 가슴을 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지 이 가사 하나하나가 오늘 말씀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로 섬김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섬김을 섬길 수 있는 자라면 그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의 곁에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와 함께하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그 섬기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이 있는데 21절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22절에 빌립이 안드레에게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말씀드렸죠. 헬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입니다. 뭐하러 왔습니까? 명절 곧 6월절에 예배하러 왔네요. 예배하러 왔어요. 어떻게 이방인이 이렇게 예배까지 하는 자리에 이르렀는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이 사람이 유대교로 전향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은 아니죠. 유대인들이 전한 그 신앙을 듣고 믿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몇 사람의 헬라인들은 유대교를 믿었을 것이고 또 예수에 대한 소문만 듣고 있었던 그런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 믿는 단계는 아니고요. 오늘 본문 앞에 1절에 보시고 또 9절과 11절을 여러분 오늘 12장 1절 또 9절에 11절 보시게 되면 거기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에 대해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면서 막 궁금해했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사느냐에 대한 궁금증이죠. 또한 거기에는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사실은 흩어져 있던 많은 이방인 유대교로 전향한 사람들 말이죠. 헬라인들 말이죠. 이 사람들이 과연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왜냐하면 그들은 지혜인들이잖아요. 헬라인은 지혜, 유대인들은 표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과연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졌는지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지혜는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가라고는 굉장히 궁금했고, 또 하나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에 대한 궁금증이 일어났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6월절 명절을 맞아서 이렇게 모여들었고 그들의 이슈는 하나로 뭉쳐졌습니다. 어때? 죽은 자가 사느냐? 과연 살리신 그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당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성전 안에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성전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죠. 안뜰에는 유대인들이 허용되는 장소지만은 이방인들은 허용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믿어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깥뜰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께 직접 찾아가지 못하고 이제 빌립을 통해서 아마 빌립이 바깥들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깥들에서 빌립을 만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자 한다. 이렇게 전해달라.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저는 궁금증을 가지고서라도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사람들이 복되다고 생각 들어요. 어쨌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참 복된 것 같아요. 궁금증 가지고 누군가 싶어서 이렇게 올 수 있어요. 과연 올 수 있는데, 더 복된 사람은 진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점이 있습니다. 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헬라인 몇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끝저머리에 가니까 그냥 숨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아마 만나지는 못했어도 참 복된 건 한 가지는 아마 빌립이나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간접적 증거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제 나름대로의 어떤 해석이 떠오르더라고요. 참 복된 것 같다. 오늘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더 복되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광되신 주님을 만나는 게 더 복된 거죠. 이런 복된 사람들, 복된 교회,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은 안드레에게 먼저 가서 말하고, 또 안드레는 이제 주도자가 되는 거죠. 안드레는 빌립과 함께 예수님께 쫓는데, 제가 빌립에 대해서 좀 궁금했어요. 참 빌립은 왜 혼자 결정을 못했을까? 바로 예수님께 가서 그냥 얘기했으면 되는데, 그죠? 왜? 그래서 빌립의 어떤 그 성격이나 이렇게 성향을 보니까, 전에 오병이어 때도 굉장히 계산적이고 의심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과연 이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작정인지 도대체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빌립은 혼자 결정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드레와 친했던 것 같고 그에게 찾아가서 그와 의논하고 같이 갔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여러분 23절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 내가 만나보고자 한다, 이런 말씀이나 해주시면 좋은데 예수님은 얼토당토아니한 말씀을 합니다.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4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 헬라인들이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제자들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 말이 그 사람에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까? 참, 이 동문서답을 할 때는요, 참 그 내면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어쩌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할까 할 때는 내면을 잠깐 한번, 바쁘더라도 내면을 한번 잠깐 들여다보면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것은 그들을 무시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진정한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사건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겠다고,
복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사망으로 가던 자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내가 보여주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도 이 명절날 조금 있으면 돌아가셔야 될 이 찰나의 그 임박성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헬라인들의 관심은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얼토당토한 소리만 하시니까 만나주지도 안 하고 말이죠. 참 저는 이것도 감사하네요. 인생의 궁금증을 던져주는 대답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꼭 대답을 주셔야만, 나한테 맞는 대답을 꼭 주셔야만 그것이 복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해답을 얻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해답이 없이 궁금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참 도전적인 복을 받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다 자기가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그것도 복된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시니까요.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도 참 도전적인 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지혜들이, 우리 인간의 지혜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답변을 못 얻더라도 내 입장 말고 예수님의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의 동문서답이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도움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동문서답을 알 수가 있잖아요. 내가 죽어야 사는 것, 내가 손해봐야 얻는 것, 내가 물러나야 이 일이 진행되는 것, 내가 낮아져야 올라가는 비밀을 참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알아가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손해봐야 돼? 내가 왜 물러서야 돼? 내가 왜 허리를 굽혀야 돼?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김성훈이야.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짜 이거를요, 대번 반응하네요. 우리 어른들은요, 고민 때려요. 목사 오늘 나 치는 거 아니냐고. 어쩌면은요,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이 어떤 자존심을 높이는 것보다 내 자존감을 높이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바라심이 그건 것 같아요. 너 자존심 높이라고. 네가 누군데? 너 그런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우리의 자존감 상승보다, 이 자존심 상승보다 자존감의 상승을 원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내면의 이 자존감이 올라가게 해주시고 자존심은 좀 누르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답을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26절에 보시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섬기려면 뭐 하라고요? 섬기려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12월의 주제인데 따라야 됩니다. 나 있는 곳에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예수님은요, 항상 자기 곁에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하는 영적인 동역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참 감사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말씀의 축복이 오늘 본문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쉽게 보시면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런데 저 자신도 그렇고요. 혹시 여러분 속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죠. 연륜이 하나하나 한 살 한 살 쌓이기 시작하다 보니까요. 세상이 유혹하는 그런 섬김을 받으라고 하는 유혹이 자꾸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이 교회에서 헌신했고, 내가 이 정도로 오래 살았고, 내가 이 정도로 목회했고, 내가 이 정도로 배웠고, 내가 이 정도로 기도했으면 이제 나는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마음 말이죠. 이런 유혹 말이죠. 겸손하지 못한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두 가지 실천적 결단을 촉구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는 바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감과 있어야 된 머금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말이죠. 저나 여러분들이 따라가시고 예수님 곁에 머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마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섬기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하게 높여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이게 이제 좀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표현했죠. 괴로우니. 민망하다는 말은 너무 좀 치우친 말씀 같은데, 해석 같은데, 괴로우니, 이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괴로워하셨어요. 괴롭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요청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그 속에서 막 들끓기 시작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거야말로 클라이막스 아닙니까?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29절에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이거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한다고도 하니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뭘 괴로워하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괴로워하셨어요. 혼란스러워 하셨다는 거예요. 요동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으로 보면은 괴로움을 쉽게 물리쳐 버리면은 이런 뭐 갈등이나 혼란이나 뭐 괴로움은 단순히 제껴버릴 수가 있는데 말이죠. 내면에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신성으로 해결하시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자면 인성으로 겪어야 하는 그 고뇌, 갈등,
괴로움, 혼란, 동요 이런 것들을요 신성으로 해결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셔야만 하셨을까요? 그는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100% 인간이셔야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도 느끼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동요하시고 흔들리시고 마음이 괴로워하셨던 거예요. 오늘 그런 인생들이 있다면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이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고 해결을 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기도하셔야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셔야만 하셨고 구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 구원해달라고. 아버지요 도와달라고. 예수님이 이만큼 기도했는데 우리가 뭔데 기도 안 하고 구원 요청 안 하십니까? 라고 한 질문이 막 마음속에 떠오르면서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생각이 나죠. 세 번역을 다시 보면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이거야말로 우리의 기도 중에 진짜 드려야 될 기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반드시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진실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내가 해야 되는 일 본질에 매달리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이 하나씩 떠나갑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서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 참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도 내 뜻이 있으셨어요. 왜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자기도 성자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많이 하고 싶겠어요? 그 권능과 능력과 권세가 그에게 있으신데 뭐든지 다 할 수 있으신데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부르심의 사명을 붙잡으니까요.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다 내려놓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여기에 왜 보내셨는지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본질적인 일들이 여러분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고난을 이기게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확실한 사람은 어떤 고난에서도 영광스럽게 승리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너는 내 거라. 하나님이 지명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살다 보면 이 인간의 연약함이 나를 얼마나 유혹하고 얼마나 나를 또 불편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발 이것 좀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네요. 정말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도 이걸 끊어버리기가 쉽지 않네요. 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목사한테도 그런 게 많은데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미 영광스럽게 했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주간의 생활을 통해서 내가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런데도 또 여전히 육체의 연약함, 육체의 고난들이 나를 찾아와서 괴롭게 하는데, 실망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그것은 자꾸만 나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판결날이 올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우리가 종말적인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판결하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 이런 게 얘기해가지고 아이가 내 백성을 그날 공의로 사랑으로 내가 찝어낸다는 거예요. 야, 그때를 생각하니까요, 이 종말은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기쁨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요. 31절을 보십시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 즉 멸망시키는 사단의 세력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즉 십자가 사건이죠. 땅에서 들리면 죽음을 말하죠. 십자가 사건 고난을 말하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34절에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들었는데, 무리들의 얘기죠.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 죽는다고 말하느냐? 네가 인자냐? 물었습니다. 야, 참 하나님을 섬기다가 실망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내게 내 몫에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다고요. 근데 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실망스럽고 원망스럽고 자꾸 낙심이 한 번씩 찾아와서 마음을 허공 속에서 허덕이게 만들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꾸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 책임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지치는데 새롭게 공급되는 힘이 없고 기도는 멀어지고 하나님은 희미해지는 것 말이죠.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직분으로 버티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 비결은 빛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모든 세상에 어둑한 까만 먹구름과 이런 것들이 끼어 있는데 말이죠. 그 먹구름 사이로요, 한 줄기 빛된 말씀을 쫙 비춰주는데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35절,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5, 36절 마지막으로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느니라. 아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근데요, 와, 가슴을 콱 치는데 그 다음 구절에서 진짜 치더라고요. 36절 보니까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와,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구름 같은 일들을 한 번씩 경험하지만은 영원한 빛은 항상 우리를 비추고 계셨었어요. 먹구름이 있다 해서 여러분들 인생까지 먹구름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은 항상 여러분들을 둘러 비추며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들입니다. 이런 인생을 예수 믿음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때로 저희들에게 어두운 인생이 찾아오는 먹구름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빛은 우리를 둘러 비치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섬김이 우리들에게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절망과 멸망의 심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역경과 유혹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 그의 곁에 항상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귀한 자녀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